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 본문인데요. 먼저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의 소문이 이 도시를 덮을지어다. 이 도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영남 땅을 덮을지어다. 예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려면 예수에 대한 소문이 긍정적으로 퍼져나가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죠? 누가 소문을 내야 되겠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 냅시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들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하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고 해요?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그래서 항상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괴하려 한다. 항상 원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려다 보니 원수가 끊임없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아무런 갈등이 없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원수가 지금 손을 넣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팽팽한 긴장들, 물론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지만 이해되시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있는 치열한 어떤 싸움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어떤 영역들, 그러한 영역들을 통해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치열한 영적 싸움들을 통해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원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참소하죠. 그러나 원수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세기 때로부터 지금 계속 팽창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마치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사야 9장만 한번 보려 합니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과 7절. 항상 부흥이 일어나는 타이밍에 원수의 공격들도 있고 나사로까지 죽임을 당하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게 되어 있다. 자,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 이미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건데, 자, 초림 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장 7절 앞부분,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다. 그러니까 더함이 무궁하다는 거면 여기 더함은 increase, 증가되는 건데, 증가되는 것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 무궁한 게 뭡니까?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그래프로 그리자면 계속 뭐가요? 뭐가? 바로 정사와, 정사는 쉬운 말로 통치, 그 다음에 통치와 평강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은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는데, 이 증가되는 것이 끊기지 않고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강은 이 땅에서 증가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비록 내 삶에 여러 갈등들이 있지만 내 삶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은 계속해서 증가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굉장히 삶이 답답할 것 같아. 그냥 야, 너 해. 너 그냥 이렇게 순종해야 돼. 네 주님. 한두 번은 괜찮지만 그냥 억지로만 하는 어떤 순종, 그냥 그분의 통치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해지고 굉장히 삶이 답답해지고 뭔가 피곤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무나 선하셔서 뭐도 충만하게 주신다? 바로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평강의 왕.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그 평강이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평강의 증가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통치와 평강 같이 가야 돼. 그렇다고 또 반대로 통치의 영역은 모른 채 평강의 영역만 누린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그냥 편안해. 근데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우리 삶을 통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역사적인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은 계속 증가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통로로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은 이게 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소리 지르냐면 누굴 통해서도 소리 지르게 한다 했어요? 누굴 통해서?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주역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더 목숨을 겁니까? 요한복음 4장에 봤더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능력을 베푸시는 이유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계속 증가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 오늘 주일 예배 좀 새롭지 않습니까? 새롭죠. 주일학교 친구들 LS 캠프 갔다 와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효과가 아주 100배 나타나는 것 같아요. 바로 투입. 사실 연습 어제도 저희가 암송대 있을 연습을 못했는데 바로 우리 9살 친구도 베이스 연주 딱 시작하고 그렇죠? 네, 이제 풀밴드로 이렇게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축복합니다. 네, 이 시대 하나님 찾으시는 다니엘의 세대, 다윗의 세대를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희년의 때가 끝나지 않았죠?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이 희년은 50년 뒤에 옵니다. 그러나 이 희년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나의 삶을 정렬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단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풀어져요. 최근에 느끼시기 한 2주째 최근에 느끼시겠지만 지난주 지난 금요일 그리고 지지난 금요일부터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이 차원이 금요기도에만 오신 분들 아마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영적인 어떤 성령의 파도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가 오기 전에 승리의 분위기가 오고 돌파가 오기 전에 돌파의 분위기가 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수위가 굉장히 두터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의 모든 자아를 순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그 다음에 희락이다. 다 연결되죠? 당연히 의는 통치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배불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존재해요. 하은이 굉장히 지금 보셨어요? 원래 오늘 하은이 춤추기로 했는데 반주를 왜냐면 캠프 때 우리 하은이 키도 큰데 막 그래 이제 반주를 바로 투입돼서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다 봤어. 애들 다 펄짝펄짝 뛰면서 다 이해가 됐나 봐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만한데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삶. 하나님으로 인해 배부른데 하나님이 더욱 배고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통치와 평강은 증가되는 것이 끊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무저갱. 무저갱의 뜻이 뭐냐면 무저갱의 뜻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무저갱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은 계속 위로 증가되거든요. 무저갱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이게 끊임없는 추락. 혹시 여러분 키 클 때 왜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떨어지는 꿈. 그런 거 있잖아.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 그냥 계속 추락하는데 그 떨어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떨어지는 막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죠. 계속 떨어지는데 계속 기분 나쁘게 뭔가 쭉쭉쭉 떨어지는. 근데 그거는 잠시 꿈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경험하지만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추락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증가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증가될지어다.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하는 것이 또한 축복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늘 기쁘게 우리 서기쁜 사모님처럼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힘은 뭐예요? 에너지잖아요.
에네르히야. 그러니까 삶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 기쁨이 그 영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끌고 가는 것이며 영의 사람이 강해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웰컴 보민. 자, 다 같이 박수. 제스처는 저럴 수 있어도 굉장히 마음의 기쁨이 지금 보입니다. 기쁨이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것이 교회이죠. 이것이 공동체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 통치.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이제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자, 호산나라는 단어가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늘 본문에 또 호산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민의 특성 오늘 주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찬양과 이걸 다 연결시키시는 것이 오늘 마침 본문에 호산나가 지금 나왔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18편에 나와요. 118편에 한글로 호산나로 쓰여 있는 게 아니고 118편에서 호시아나라고 나오는데 이 호시아나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는 호시아나 이제 맞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호시아나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아마 호산나라는 단어는 많이 아시니까 궁금하실 수 있어서 시편 118편 25절 이 25절에서 이제 구원하소서에 해당하는 단어에 히브리어로 호시아나가 있어요. 호시아나 이렇게 돼. 자, 같이 읽어볼까요?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호시아나. 이것을 우리 개역 개정성의 한자로 호산나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지금 118편 우리 25절을 읽었죠. 그 밑에 26절 바로 이 두 절을 지금 이제 인용한 건데 26절도 읽고 넘어가 되겠네요. 26절 읽어볼까요? 118편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좀 뭔가 달라졌죠. 118편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라고 했는데 이 문장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히브리어 아마 이런 찬양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게 뭐냐? 바루크. 그래서 이 바룩 여러분 예배학교 때 제가 나눴지만 바로 축복의 의미도 있지만 찬양의 의미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래서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복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축복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곧 축복이다. 제가 이번 나눴잖아요. 우리 밥소르기라는 예배 인도자. 그분은 탁월한 예배 사역자인데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한 책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구입해 놨죠. 성대를 다쳐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없어. 소리를 내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도 성대결절 치유된 이후에 더 많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에 갔는데 캠프 때 여러 간증들하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은혜를 받으셨대요. 아이들 데려오신 분이. 그분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하시면 제가 예배 끝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찬양하나 했대요. 그런데 그 간증 듣고서 이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더 높여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나.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주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 분위기가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종려나무도 흔들고 했지만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군림하는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깨버리셔. 사람들이 예수님 막 환호하니까 예수님이 그거 깨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어떻게 깨시느냐 이제 말씀을 봅시다.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이 반응.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자 그래 내가 왕이다 엎드려 절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자,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 표현이 어딘가 성경에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어디에 있냐면 자, 구약 성경 스가랴 약 BC 500년경에 기록된 말씀,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 500~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10절도 읽을 건데 지금 여러분이 이 9절을 읽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9절에 읽은 말씀이 초림 때 같아요? 아니면 재림 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초림 때 이야기예요? 재림 때 이야기예요? 9절.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읽었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뭐를 보시고 어린 나귀 보시고 나귀 타고 오셨죠? 그러면 지금 스가랴 9장 9절은 초림 때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재림 때 이야기일까요? 초림. 동의되시나요? 동의되시죠? 자, 명백히 500여 년 전에 초림 때 일이 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임하실 건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거야.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던 거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둘러보시고 즉흥적으로 하신 것 같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래서 보세요. 기가 막혀. 요한복음 12장 15절에서는 이게 좀 대조를 해보면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도전하신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멘. 이 너무 신기하죠. 구약과 신약 분명히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계시를 더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 스가랴 9장 10절도 더 읽어봅시다. 스가랴 9장 10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그러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건 어떤 것 같아요? 초림 때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그분의 통치는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걸 이루실 건데 나를 쓰시든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내가 준비돼. 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반드시 일을 해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할렐루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그분의 통치가 풀어질 것인데 땅 끝까지 그분의 통치가 풀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이 일어나서 그분의 순종의 부르심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유재동 선교사님 감비아에 그곳에 영상이나 제가 올린 거 한 번씩 보시죠. 너무 애들이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검은 친구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애들 막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는 거 우리가 똑같잖아. 똑같이 암송하잖아. 예배하고. 예, 선교사님께서 안식년차 8월 말경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전국을 다니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유재동 선교사님 한 번도 안 보신 분.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장군이십니다. 네, 너무 귀한 정말 너무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아마 저희 또 교회 방문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안식년차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배도 드리지만 선교사님 일정을 잡혀지면 또 이전처럼 같이 또 이렇게 음식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시작 교제하면 선교사님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네,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귀한 영적 장군이 이렇게 재충전을 위해 오셨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확장. 우리 제가 정장환 선교사님 인도 정장환 선교사님 기도편지 보셨겠지만 인도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중동에서도 확장되고 제가 이사야 19장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아수르와 애국과 이스라엘에 뭐가 놓인다? 고속도로가 놓인다. 그럼 우리는 그 고속도로 타고 다니면서 경배하고 열방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여서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가 봅시다. 자, 지금 나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구약 시대의 사사들 가운데 야일이 보면은 야일의 아들들 이렇게 사사 30명 나귀 태운 거 이야기도 적어 있고 제사장들도 종종 나귀를 탔지만 원래 왕은 딱 어미 있게 폼 날려면 이런 왕이 폼 날려면 나귀 타고 가서 되겠어요? 폼 날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백마. 그렇지. 그러고 봤더니 신천지의 이만희가 뭘 타요? 신천지가 그러면 이만희가 왜 백마 탈까요? 자, 더 말씀해 주세요. 왜 백마 탈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딱 나타난 모습이 뭘 타고 나타나신 모습? 백마 타고 나타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이만희가 백마를 타는데 미혹된 이게 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웃으시잖아요. 근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웃는다 그러면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하면서 이만희가 진짜 그 영의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고 백마 타고 나타나는 바로 그 이만희로 믿는다는 게 웃기죠. 웃기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게 진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이 영이라는 것은 미혹의 영이 오면 갇히기 시작하면 보질 못하는 거예요. 우물 아래에 있는 개구리는 그 우물이 전부인 줄 알아. 어떤 개구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물 안에 빠져보세요.
처음에는 우물 안에 빠져버렸다 어떡하지 하지만 우물 안에 계속 있다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 예.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 때에는 아주 크고 강한 전사로서 그렇죠? 하늘 구름 타고 강림하시죠. 그런 거 생각해 보셔서 정말 주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실제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산에 선다? 어느 산? 이거 스가랴에서 예전에 읽었어 우리. 어느 산에? 감람산에 주님의 발을 딛고 서신다 분명히.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나라의 열방의 눈이 그를 바라보게 되고 각 사람에 서시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행진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이제 말을 타고 이동하시겠죠. 아니면 이게 이제 당시의 비유로 말이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실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상상한 우리는 그건 다 그림을 그릴 수. 어쨌든 뭐 그 구름 타고 이동하시면 되니까 뭐 차를 타실 필요도 없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모든 게 연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쨌든 주님이 감람산에 서셔서 그분이 이제 행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하고 이해를 할 때 이제 성경에서 전쟁의 무기는 총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성경의 전쟁의 무기는 칼, 창일 뿐이에요. 오늘날에는 총을 넘어서서 뭐 이제 핵까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총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예수님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건데, 그렇죠? 초림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바로 재림 때 모습이었던 거예요. 군사적인 모습, 정적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사람을 징수하니까 예수님 바로 뭐를 타요? 낙인데 어떤 낙이? 그것도 새끼, 어린 낙. 낙이 타보신 분? 아직 없죠? 오, 낙이 타보셨어요? 그러네, 이스라엘 다녀오셨네. 그러고 보니까. 자 제주도에 그것도 방법이네요. 이스라엘에서 혹시 안 타보셨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우리 나귀 체험해야 되겠네. 이스라엘 가면 공동체가 그렇죠? 이스라엘 우리 가야죠 함께. 요단강에서 침례식도 한번 하고. 그래서 예전에 윤지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돈을 모으세요. 10만 원씩이라도 돈 모으셔가지고 우리 공동체 함께 가서 요단강 침례식도 하고. 이스라엘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될 걸. 근데 이 기왕 갔는데 막 3박 4일 오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좀 전략이 필요해. 그래서 직장 다니신 분들에게도 같이 갈 수 있으려면 전략이 좀 필요해. 그래서 돈을 좀 모아 보세요. 이스라엘 여행 갑시다. 네, 이스라엘 여행 너무 기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재정 모으기 시작하십시오. 동장. 뭐 10만 원씩이라도 모으기 시작하세요. 매달. 이스라엘 가야죠. 우리. 네. 예수님이 거니셨던 땅도 좀 거닐어 보고 어린 아기를 타신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말은 위험스럽죠.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요. 명예 있어 보인다. 그런 나귀는 어떠한 위험이나 힘도 없어 보이는 그냥 아저씨 같은 옆집 아저씨 같은 나귀 타는 왕인데 천하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들은 와 당신이 메시아면 하는데 갑자기 보더니 나귀를 타. 얼마나 품격이 없어요. 얼마나 품격이 없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스가랴 9장에서는 주님이 왜 나귀를 타신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했어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했어요. 이 잠깐 나귀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이 나귀는 정말 복을 받았다. 어떤 한 말이 태어나서 수십 년간 먹고 사료를 주고 열심히 키워놨는데 아무도 그 말을 타지 않는다면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한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귀는 아주 어린 나귀라고 했죠. 아주 어린 나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셨네. 그럼 이 나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나귀는 자신의 인생이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나귀의 자신의 모든 삶의 부르심을 가장 충만하게 이룬 것 같아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와 같은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폼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게는 어떤 막 말과 뭐 콧김, 뭐 리워야단의 콧김 그런 거 없어. 아무 볼품 없고 폼 안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렇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타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타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자, 주변에 계시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가 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나귀, 예수님을 드러내는 나귀, 그렇죠? 예수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했어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 번 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겸손을 선택하면 우리의 삶에 직면한 많은 갈등들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죽어야 가능. 우리 이 집회도 마찬가지고, 만약 이 연합하는 가운데서 누군가가 자신의 교회의 이름, 자신의 어떤 채워짐을 추구했다면 이 연합은 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고비들이 계속 있었지만 결국 여러분 죽어야 가능해요. 연합이라는 것은 죽어야 가능해요. 이것은 교회들의 연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와의 관계 안에서도 죽어야 연합이 가능해요. 어떤 이미지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 오해할 아이들은 없죠.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죽어야 가능한 거야.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살인이죠.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죽으세요, 당신이 내려놓으라는 것은 살인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희생입니다. 맞습니까? 자기 부인은 억지로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네가 죽어야지, 네가 내려놔야지, 이것은 살인이에요. 내가 내려놓는 거. 먼저 된 자가 내려놔야 돼. 먼저 된 자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헌신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끄셨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로 이끄시는데 사람들은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높이고자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낮은 자리를 택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죠? 자, 같은 12장 25절 한번 봅시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12장 25절. 자, 다음 주에 볼 본문이죠.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와,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사실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나와.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자, 일단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단어는, 자, 이렇게 돼서 조회라는 단어를 써요. 조회. 요한복음 1장 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조회. 이 조회는 뭐냐? 말 그대로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의미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 똑같은 한글로는 생명이 쓰였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여기 25절에 나온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면 이 푸시케는 어떤 의미냐면 soul. soul 들어보셨어요? soul. soul. 그게 뭐냐면 혼. 그래서 이거 혼적 생명을 의미.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윤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기도 가운데에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와 이제 또 말씀이 또 이게 연결되도록,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사님이 이 설교 때 제가 얘기할 줄 전혀 모르셨죠.
성령께서 지금 이 예배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불어넣고 계세요. 근데 바로 여기서 쓰인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혼적 생명 포시케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더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좀 비슷한, 목사님 이제 좀 어렵네요. 혼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영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영에 속한 기관 뭐가 있다고 했죠? 영에 속한 기관에는 양심, 그리고 하나 더 직관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자꾸 내 양심에 뭔가 지금 양심이 뭔가 좀 찔려, 이런 표현 써본 적 있죠? 양심이 찔리다. 그게 영에 지금 영이 지금 영에게 뭔가 메시지가 오고는, 또 직관으로 알아차리는 거. 촉이라 더 이해 쉽죠? 촉이라고 하면 더 어려워지나? 더 이해 쉬우신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있을 텐데 촉이라고 하죠. 이 직관으로 알아차려. 이게 영의 기관이에요. 혼, 지식, 감정, 의지. 영적 생명이 충만하면 저 직관과 양심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활성화돼요. 그 양심이 깨끗해질수록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양심 나와요.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 뭐 깨어진 양심, 선한 양심, 이런 여기 있는데, 양심의 최고 높은 단계는 청결한 양심이에요. 이 청결한 양심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이게 양심의 최고 단계. 양심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어느 누구와도 거리낌이 없고 정말 양심이 청결한 상태, 영적 생명이 충만하고 영이 활성화되는, 그러한 영이 활성화되기 딱 좋은 양심의 단계. 영적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은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자기 부인과 자기 연민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 연민은 혼적 생명에서 와요. 자기 연민이 뭡니까? 내 삶이 가장 초라해. 내 삶이 가장 억울해. 내 삶이 가장 아파. 내 삶이 가장 힘들어.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은 사실은 자기 보호와 자기 사랑에서 비롯돼. 그래서 이 혼적 생명은 끊임없이 영적 생명과 충돌을 일으키는데, 혼적 생명은 자기 연민으로 가긴 다음에 영적 생명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명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혼의 생명은 내가 얼마나 힘든가에 집중하게 해요. 그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혼을 지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상함은 어디서 옵니까? 감정의 상함이 영적 생명이에요, 아니면 혼적 생명이에요? 혼의 혼적 생명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감정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공급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복음 12장에 자기의 생명, 즉 푸시케, 혼적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즉 푸시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여기서 조회가 쓰였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생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이오니오스 하나 더 넣어서 영원한 생명으로라는 단어로 쓰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참된 영적 권위는 건강한 내면에서부터 옵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이 감정의 상함의 패턴이 주기적으로 와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넘어가는 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이제 자꾸 무너지게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될 수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 넘어졌네. 또 넘어졌네. 또 무너졌네. 여러분 그 감정조차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나의 옛 자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 자는 죽었고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자기 부인을 했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적 권위는 건강한 내면에서부터 나오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겸손함을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또 만나는 모든 일과 관계 가운데에 여러분 겸손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러면 그 겸손한 삶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세상의 사람들 또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이용해 만만하게 봐. 이용해 만만하게 봐. 그런 적 있으시죠? 경험한 적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탁월한 성품을 보이기 위해 더 친절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진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나가고 살아가다 보면 이용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바다 작전, 바다가 되자. 이용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왜냐하면 내 삶이 어려움을 겪으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세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신뢰하는 거예요. 조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늘 겸손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늘 낮아짐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갈등들이 해결돼요. 정말 이 겸손 이거 하나만 붙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직접 다루신다.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더 강력해. 이렇게 말하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 심판하는 것이 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감정이 들어가요.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분노가 들어가요. 우리의 심판은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을 향해 우리 혼적 생명이 끊임없이 나의 감정의 상함, 혼적자, 자기 연민,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좀 고생을 좀 해. 막 이런 어떤 인간의 보복 심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넘쳐난다는 이런 메시지는 더 해야 돼. 죄송해요. 더 할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은 여러분 탁월한 성품으로 더 겸손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많은 큰 교회들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일터에서 경험한 것들. 모 교회 큰 권사님이 그 수업을 했으면 수업료를 주셔야지 수업료도 안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 더 겸손과 낮음을 선택하면 제가 이거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수업료를 주시지 않아서 결국 못 받고 퇴사를 했어. 그러나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그분이 안 주신 거에 대해서 수십 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공의롭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또 만나는 관계 속에 억울한 일을 당해.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 정말 겸손을 선택했고, 여러분이 신실하고 최선을 선택했는데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여러분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예언하셨듯 7배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다 갚아주세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자는 이거 작업해야 돼요. 억울함 내려놓기. 이 작업을 꼭 통해야 돼요. 억울함 내려놓기. 내 감정 내려놓기. 우리 안에 이 끊임없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분노와 혈기와 의분.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릴 때도 유다가 네 집 가난한 자에게 부어줘야지. 아주 의로운 표현이지만 주님 보시기 의롭지 않죠. 주님의 기준이 명확했듯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인.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물은 항상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 물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를 더 부어줘. 맞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안에 늘 온유와 겸손한 심령으로 살아가십시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19절. 자, 읽고 같이 우리 기도할게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는데 그들의 입에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여러분 너무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주 강력한 예언적 선언이야.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오히려 예수를 함부로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가끔 하나님은 이런 일들도 행하세요.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분 없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반대로 전혀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언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그 선언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말이 곧 영이고 영은 흐릅니다.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말은 곧 영이고 영은 흐른다. 아멘. 어떠한 악의 권세도 또 지난주였습니까? 2주 전에 가야바도 사실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대제사장. 그 연륜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빨리 지금 이런 때는 빨리 죽여야 된다. 그렇죠?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 그러면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근데 이게 아주 예언적인 선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가야바의 선언도 하나님이 사용하죠.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신다. 그 어떤 권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세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예수님의 권세를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권세를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왕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하신 왕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이 일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즉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과 행동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많은 고민들과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건데요.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선입견을 깨트리시고 사람들의 고정관념, 사람들의 경험을 깨트리셔서 묵묵히 주님께서 예정하신 방법대로 주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은 군림하는 왕,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500여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처럼 어린 나귀, 겸손해서 주님은 나귀를 타셨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주님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돌파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영광 임직의 모든 지체들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돌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들이 되어질지어다. 건장한 준마는 폼이 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말보다는 어리고 좀 폼나지 않지만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가 낫습니다. 어떠한 화려함보다, 어떠한 탁월함보다 순수하고도 순전한 나귀가 낫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의 겸손하신 성품을 담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 세울 때 오히려 우리는 더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모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내가 낮아짐을 선택하고 겸손을 선택함으로 억울함을 당하거나 더 모욕을 겪거나 더 이용을 당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7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가장 공의롭게 판단하시며 가장 공의롭게 갚아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낮아짐으로 우리 삶에서 직면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살아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려 하고 더 높이려 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더 가시고 사람들의 편견을 깨시고 선입견을 깨트리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성취게 하시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 돌파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혼적 생명, 억울함, 자존심 상함, 감정의 상함, 수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혼적 생명을 영적 생명으로 뚫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우리의 혼적 생명을 지배하여 우리의 상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감정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언제나 겸손과 낮아짐을 선택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갚아주심을, 그리하여 나의 혈기와 나의 분노가 아니라 오직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바로 그 탁월한 성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예배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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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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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혼적 생명이라는 영향력, 만만치 않은 적이죠.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이미 죽은 옛자, 예배 사장에서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하죠. 끊임없이 이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를 바라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영적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지는 순간 우리는 혼적 생명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분노하고 그 순간 우리 안에 혈기가 나타나고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놓쳐 죄 가운데 거합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예배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니 주님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십자가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듭니다.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으로 사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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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혼적 생명을 미워합니다. 혼적 생명을 미워하기로 결단합니다. 혼적 생명을 미워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의지, 주님의 열심,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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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지도 않으시고 이 세상과 항상 거꾸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나 주님의 길들이 이 말씀 안에 나타났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나의 성공, 나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공,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때때로 탁월한 성품을 개발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많은 이들은 이것을 이용하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다윗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에스더가 그 길을 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이삭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삶과 사역 속에서, 사역을 통해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더 흐르듯 늘 겸손과 낮아짐을 선택하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나귀, 어리고 폼도 나지 않고 볼품 없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나귀, 그 나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인도와 북한을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겸손과 낮아짐을 택하되 하나님의 갚아주심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